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저희는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만국의 슬픔을 느끼기도 전에 나라 잃은 만국의 슬픔을 느끼기도 전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침략자였던 바벨론 제국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신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가 있는 상태에서 포로가 된 상황에서 오히려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셨고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 독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대표적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포로가 된 신분이었지만 그들이 그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받는 교육이 달라졌고 또 이름도 바뀌었고 특별히 먹는 음식이 달랐다라고 했죠. 그리고 특히 그 음식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왕의 음식은 보기에는 당연히 좋아 보이는 것들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이제 거부한 이유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들이 많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음식들을 먹지 않고 오히려 채식을 달라고 왕의 한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들의 육체가 더 강건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더해 주셨고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을 또한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또 무엇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왕의 환관장에게 이것을 요구했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 소년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포로된 땅 바벨론 제국에서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은 이미 그 땅의 것을 넘어서 그 제국의 것을 넘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한 맛보게 되었죠.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어떠함을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능력이 어떠함도 바로 그 바벨론 땅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능력은 오직 위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죠. 그들은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천하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 바벨론 제국을 오히려 그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국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매우 마음이 불안해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고대 사회에서는 신적 메시지의 전달 통로가 꿈과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계시의 통로는 분명히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의 통로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 저희가 보고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분명한 계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세계에서는 이 꿈과 환상이 그 계시의 통로로 사용되었음을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한 국가의 한 제국의 왕이었지만 지금 열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로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 한 제국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꿈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한 제국의 왕에게 그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꾼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매우 번민하고 이것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또 점장이 술사들을 다 불렀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술사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4절 말씀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당연한 말이죠. 한 제국의 왕이 알 수 없는 그 꿈을 꾸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번민하였고 또 이 일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것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왕 또한 그런 신기한 꿈들을 꾸어서 알 수 없는 그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근데 그때는 그 꿈을 분명하게 알려주었고 또 그것에 대한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꿈을 결론적으로는 요셉이 해석을 했고 또 국가가 무너지지 않게 준비하는 그 모든 준비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처사지요. 꿈은 당신이 꾸었는데 그 꿈을 도대체 무슨 꿈인지 말하라고 하니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나누어 보면 꿈과 신화, 이 꿈을 해석하라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와 또 그것에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응하는 그 신하들, 술객들의 대화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 5, 6절, 그 다음 7, 8, 9절 세 절씩, 마지막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꿈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게 하고 더불어서 해석도 나로 하여금 알게 하라라는 그런 요구였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일술객들이 계속 얘기를 하죠. 처음에 정중하게 왕께서 꾸신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세 번의 요구가 그 세 단락 속에 다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 술객들의 요구에 느부갓네살도 처음에는 잠잠히 얘기를 하죠.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보이게 되면 내가 큰 상과 선물과 큰 영광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의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7절, 8절, 9절에 이 술객들은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하게 되지요. 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왕이 처음 우리가 얘기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었나?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왕께서 꾸신 그 꿈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분명하게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묻는 것은 이 일에 대하여 지연시키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하면서 분명히 명령이 떨어졌는데 너희가 굳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이 일을 지연시킬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당장 그것을 해석하라. 꿈을 알고 해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신이 꾼 꿈을 알려주고 그 해석을 받아내면 그 해석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틀린 해석,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을 한 것이 내가 꾼 꿈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 꿈을 알게 하는 그 사람은 당연한 올바른 해석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하지도 않는 꿈을 안다,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자면 해석은 분명히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것이죠.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맞는 처사입니다.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그 해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이 꾼 꿈까지도 자세하게 안다라면 해석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신하들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도무지 어떤 기미도 없이 실마리도 없이 그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하라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꿈 해석을 통해서 나라의 국가 운명을 판단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역시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꿈을 알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또 국가의 위협을 끼치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신하들이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일은 정말 놀랍고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왕들도 그런 식으로 이 갈대아인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정중하게 했습니다만 어떤 의미입니까? 왕이시여, 지금 너무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감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왕과 저희 사이에 이루어져 오던 그런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은 처사를 지금 왕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왕과 이 나라에 선포하고 있는 말이지요. 신들 외에는, 인간이 아닌 신 외에는 그 왕의 꿈을 알 자가 없고 또한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끝내 진노하고 격분하여서 이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 그것도 엄청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유한함이 있고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모든 것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왕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도 알 수 없는 세계가 있고 그들도 도저히 해석해낼 수 없는 그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결론적으로는 그 일의 실마리를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열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상황을 보면 갈대아 술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먼저 미쳤고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일을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은 분명히 유한함이 있는 존재임을, 유한함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매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인이 그 하나님께서 이 제국과 그 왕을 다스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국마저도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장에서의 상황이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일의 전말이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바로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하게 하셨고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든 이 지혜자들의 죽음의 위기에 바로 이 은혜와 능력이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꿈을 앞으로 해석을 해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 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것을 먼저 알았다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야기는 이 갈대아의 술사들을 먼저 내보내고 그 뒤에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항복을 받아내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일의 순서를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을 또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먼저 등장을 했더라도 충분히 이것을 풀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갈대아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늦게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핑계를 잠재우시고 가장 뒤에 가장 결론적으로 앞으로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의 뜻대로 세계를 통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오늘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들을 지으셨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세상은 마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이 세계를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알 수 없는 영원한 것들까지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인도에 가심을 오늘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된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